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일 낮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말씀을 전하지만 차례차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멈추지 않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은 죽을 때까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흡, 숨 쉬는 것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또 죽을 때까지 식욕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면, 잠자고 싶은 욕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람들은 잠자고 싶은 피로감을 매일 느낀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루의 3분의 1은 잠을 자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신체 기관의 기능은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로 조절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기능은 작동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이러한 기능들이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처럼 아주 무섭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잠도 자지 않아요. 쉬지도 않아요. 휴가도 안 가요. 늘 우리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까지라도 이 원수 마귀는 쉼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육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 세워 놓는 것을 보게 되죠.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았던 거예요. 그 돈에 대한 탐심을 이용해서 원수 마귀가 제사장들한테 은 30전을 받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늘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로 제사장들의 병사들을 데리고 깊은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만들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돈에 대한 탐심의 마음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 속으로 아예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그 중간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원수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시간을 갖는가 하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절, 2절,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금식하는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하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이 마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여기 성경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났다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몹시 배고파 계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을 하죠.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돌에 부딪혀 죽지 않게 해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다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를 않으시죠. 여러분, 마귀가 왜 이러한 유혹을 했을까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왜 이런 유혹을 했을까요?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너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너의 인기가 올라갈 게 아니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가 다 가지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가 이러한 시험을 왜 했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서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밤 10시 넘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을까? 그 생각을 가만히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60이 넘은 목사인데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 강원도 원주에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대전에 와서 지금 내가 목양실에 여기서 앉아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유가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기적적인 신비로운 일이 있었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러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굶주림 속에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 광야의 떼약볕을 맞으시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처절하게 기도드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신 일성,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금식 기도하신 후에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느 일을 향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예수님이 그것을 외치신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확고하게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하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박수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며 환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겠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초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빵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러면서 난리 치지 않았겠어요?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방향을 틀어놓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공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능력자로 알고 기적만을 꾀하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변질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의 축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도록 원수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능력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기적을 행하는 자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그렇게만 믿고 따르도록,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도록,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원수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변장하고 가장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진짜인 것처럼 이 마귀가 포장을 하고 우리 주위에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 마귀는 변장의 천재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같이 보시죠.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원수 마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또 세상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원수마귀예요. 또 세상 볼거리, 즐길거리, 쾌락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엉뚱한 길로 가도록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방심하고 나태하게 있으면 원수마귀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자기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짐승 때가 지나가면 그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공격할 자를 찾듯이 원수 마귀가 내 주위를 계속 맴돌다가 주위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수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마귀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우리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쉼없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과 올무의 덫에 덜컥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